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허락하신 것,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우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이 시간 다른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구하오니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어하며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굳어있다면 왜 표정이 굳어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진실되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사할 때 진실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인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울산을 다녀왔는데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 찬양단 여러분한테 단체톡에 카톡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비행기도 결항됐겠다, 짜증도 안 났겠다, 거기다 열폭을 토했습니다. 그러더니 우정자매가 첫발따로 카톡이 올라왔다고. 왜냐면 제가 전화로 뭐라 했거든요. 너는 왜 안 올리냐, 너는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올려주더라고요. 저희 세안교회 성도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면은 인사를 받아주긴 해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진짜의 웃음을 보이면서 진짜의 행동을 보이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다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조금은 내 자신을 가면을 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지만 만났을 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서로 정말 반갑게 인사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서로 안부를 물어주며 걱정해주며 기도로서 중보해주는,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했듯이 저희 또한 정말로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 너무 길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땅 가운데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 혼자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단 한 명뿐인 게 바로 나였을지라도 벌레만 못한 나였을지라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걸으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우리 이제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다면 여러분의 표정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박수 치면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표정을 보시겠어요? 옆 사람 표정이 웃고 있는지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 머리는
연습을 다시 했습니다. 연습 했을 때는 못 알아보시더니 다시 했는데 알아보시는 거 없으시네요. 제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예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옷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뒤지는 도중에 나타나기를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한테 맞는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맞지 않는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뭔가 불편한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가 입어야 될 옷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가 해야 될 행동들과 태도와 말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될 수 있도록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괜찮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선포하오니,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오니,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약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제로 주의 찬양을 하여 주시옵소서. 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드릴 것은 저희 말씀 전하시는 홍종철 목사님과 또한 사역하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주도자가 되게 달라는 것,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저희 세안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신 홍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사 우리 삶의 지침이 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영교회 비전대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성도들,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 12, 70, 300일 기꺼이 이룰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크리스찬 팀, 새로운 성가대 및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합력할 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2016년 교회 표어가 맹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르소서입니다. 나 자신부터 말씀이 밖에 서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태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동안에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항상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태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또 한산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홍철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들려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앞에 여자들이 쓰고 남자들이 뒤에 쓰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는 남자가 앞에 쓰고 여자가 뒤에 쓴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너무 눈부시다 보니까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기 위해서 못할까 혹시나 연장을 막는 기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세우면서 이런 분들도 찬양한다. 성관에 많이 들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찬양을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면 좋겠다 마음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가대 우리 새한팀 우리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또 그들을 통해 인도하신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금방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주선 감독님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명 목사님 축복의 주님을 바라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전정 집사님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저희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감사도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일 들진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 문에 얻어드린 모든 물질들이 있사오니 물질들 가운데 고개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땅에 기는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만사를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시간을 들이며 정성을 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가대와 찬양대로 식당 봉사와 안내와 차량 봉사로 늘 애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크신 은혜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늘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그만하기 되게 쉬운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앉아있으면 되게 서먹서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존재 이유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존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2044년 10월까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2044년 10월까지 살아야 되는지 먼저 PPT 한 장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연휴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토요일, 주일, 개천절, 추석 연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대체 휴일까지 해서 무려 적어도 10일 이상 이렇게 공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기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44년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부터 28년을 더해보시면 그때 여러분들의 나이가 나올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044년 꼭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학교에서 꼭 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블로 사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여러분 한국 연휴가 다가옵니다. 똑같은 날짜에 한국 연휴가 다가오는데 조금 나이 차이, 날짜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년에 되면 저렇게 이틀 빼고는 다 빨간 날을 사실 알게 됩니다. 티모시 저기하고 휴가를 쓰고 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작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또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또한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계획과는 다른 정반대 결과가 올 때 때로는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그가 정말 여행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시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가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해서 서북 쪽에 위치했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그때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중요한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저렇게 소아시아 지방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노란 것이 뜨게 됩니다. 바로 저기가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저기는 저기를 다녀왔습니다만 저기 쭉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지금의 터키의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저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이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조금 위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쪽 갔을 때 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심한 병에 걸려서 힘들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시 다음 장소인 곳도 역시 그 장소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가 다시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겪게 됩니까? 그 길마저, 그 길마저 막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이곳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모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마다 막힙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전에 주한교회를 섬겼을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마다 하계 선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한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주도, 안동, 태백에서 이제 어떤 지역을 돌면서 학생들, 청년들 한 400명, 500명이 가가지고 이제 여름에 사역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참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함께 갔던 지도위원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좋은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동에서 영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덕에 가서 영덕 대게를 먹는 게 어떻겠냐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영덕에 가서 이 대게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덕을 떠나서 대게를 참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사 먹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야지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인 줄 알았더니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약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영덕대게를 먹는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맛집을 검색해서 이제 지도를 찍고 찾아갔어요. 야, 근데 여러분들 그 맛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었을까요? 도착했더니 그 가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되게 어려웠죠. 맛집 찍고 갔던 첫 집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맛집 하니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집 가보자. 그래서 다시 찍고 갔어요. 역시 두째 집은 실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역시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하지 않냐. 한 번만 더 가보자. 세 번째 집도 문을 닫았어요. 이게 뭔 일이냐. 어떻게 영덕대게집에 영덕대게가 없을 수가 있고 가게가 문을 다 닫을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쩐 일이냐. 어떻게 영덕에 대게를 팔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들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지금 대게철이 아니에요 말이다. 누가 8월달에 대게 먹으러 오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가게도 여는 곳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그때가 오후 2시였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그 대게 하나 바라보고 이곳까지 와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3군데를 갔지만 문이 다 바뀌는 볼 때마다 와 정말 수염질 뻔했습니다. 가자고 했던 그분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여기 와서 영덕대게 먹기 틀렸다. 빨리 밥부터 먹자.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해서 눈에 제일 띄었던 집이 순댓국집이었어요. 저희는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돌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순댓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순댓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을 때, 안 좋은 일이 겹쳐질 때 쓰는 말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계속 겹쳐서 안 좋은 일이 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운경마다 틀어집니다. 하늘마다 다 막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일을 여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애쓰면 애쓸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이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하늘마다 막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불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바로 마케도냐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다시금 그 여정을 옮겨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듯 했습니다.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뭔가 좋은 일가 일어나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인해서 어떤 일이 겪게 됩니까? 18절에 보십시오. 이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혀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전체에서. 제가 어저께 통계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에서 3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나 봐요. 30%가 어떤 잘 모르시겠어요? 10명에서 3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지금 상당수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수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유머를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유머를 전혀 없다. 남들이 다 웃는데 나 혼자 웃지 않는다. 병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뇌세포에 그 유머를 담당하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웃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웃고 사는 사람의 그 웃음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유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이 한번 해줄까요? 이상한 눈빛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글을 보다 보니까 이 정신병원에 이제 한 환자가 이제 상담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이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내 스스로가 닭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환자가 병아리 때부터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제일 중요한 몸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특별히 언어를 새로 배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벌써 자기가 한 달 전부터 그 언어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했다고. 그러면 어떤 언어를 배우냐고 해보라고 했더니 멍멍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다 쓸어버리는 일이 겪고 또 모든 일들이 자꾸 막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십시오.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또 결과를 맞게 됩니까? 바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좋은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나의 뜻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귀신 들린 여자를 하늘마다 막힌 거기다가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재판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막아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는 하나님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기보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사도행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치유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몇 대가 아니라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쳐야 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쇠사슬에 착구에 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25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찬송을 언제 하냐? 보통 기쁘고 즐거울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도저히 납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차리찬 감옥,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상태, 몸에는 피가
근데 이제 저녁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했어요. 우리가 함께 한 차에 청년들이 좀 빼곡히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차하고 달려오는 차하고 그냥 충돌을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박았는지 차 한쪽이 다 찌그러지고 버렸어요. 특히 청년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그 차가 부딪히면서 어디에 부딪혔는지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자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다 알고 쳐다보시네요. 사실 여러분들 사고가 나자 이제 앰뷸런스가 와고 경찰차가 오게 됐어요. 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바로 견인이 되고 얼마나 당하고 놀랐겠어요. 그것도 외국에서 하는 교통사고였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학생들, 청년들이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찬양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다. 그 찬양 후렴 부분을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고 수술될 때까지 제가 한쪽에서 계속 이 찬양을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도 그 옆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제 의료진이 와서 그 청년을 살펴보고 또 그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체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한 차에 청년들이 다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 피를 났던 사람에도 잠깐 타박상에 조그만 얼굴이 찢어진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발로 데일밴드 붙이는 걸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선교 사역을 또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기쁘고 좋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억울하고 누명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심한 매제로 사회 가족이 다 벗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으로 심하고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법은 이런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정말 일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통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그가 이겨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달력할 때 주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소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이 끄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응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감옥에 치가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명에 따라 사명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만사 형통만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금 역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어떤 그 사명을 잘 감당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감옥에 있지라도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갈까? 이것만을 고민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가운데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옥에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갑자기 무엇이 합니까? 큰 지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했던 지진이 어떤 지진이었습니까? 옥토가 움직입니까? 건물이 붕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옥문이나 열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끊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지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 건물이 정도 될 정도라면 적어도 강도 6, 7 이상 되는 지진에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진에서 불구하고 강력한 지진에서 불구하고 초라한 지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이 있는 그곳에 건물을 붕괴됐다 할지라도 한 명도 다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죄수들이었습니다. 수박범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 이곳에 지금 지진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대피하려고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족쇄가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십시오. 누구 하나 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고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2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바울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너무나 큰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 죄수들이 그 찬양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찬양, 이 기도 속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찬양에 그 기도 소리에 감동받아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도 자기가 동일한 삶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억울할 수 있었어요. 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와서 매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원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산에서 그가 감사의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자기과 다른 그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진속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에서 몸에 족쇄가 채우는 그 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수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회심하게 됩니까?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수가 회심합니다. 더구나 30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이 바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일련의 사건 이후에 이 지역 빌립보 지역에 무엇이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옥에서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후원했고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직접 위로하고 옆에 있게 해줬던 교회,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다른 교회들이 다 바울을 떠날 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도 아꼈던 게 바로 이 빌보기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결국 수많은 시련과 자들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기꺼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찬송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인생 역전드라마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저께 참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때문에 아마 우리 교인들도 와서 열심히 물도 닦고 특히 지하에 또 물이 좀 새는 바람에 열심히 또 닦아서 물을 치우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또 어느 대학을 말을 못치는 어느 대학 도서관은 완전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비 피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마다 특히 태풍이 불 때마다 꼭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방기성 씨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최대 기상 관측 회사가 있어요. 바로 K웨더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K웨더 센터의 센터장을 계신 이 방기성 씨.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제 이 센터로 옮기게 되셨는데요. 근데 말다시피 이제 공군은 이 기상이 되게 민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락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태풍이 오게 되면 특히 동쪽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 그쪽에 비행기가 많아서 이제 반드시 태풍 영향권에서 멀리 비행기를 따로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상 예보는 누구보다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기상 예보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공군 기상 전대인데 거기에 이분이 부장으로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바로 추석 때 샤오마이라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곳에 따라 600mm의 비를 뿌리는 아주 대형 태풍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게 되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공군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상 예보를 이제 브리핑 받고자 원했습니다. 당연히 이분 역시도 이제 제대로 또 예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까지 일기예보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다 볼 때마다 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태풍이 서북쪽으로 향해서 중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다 예보를 다 간척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쪽으로 태풍이 오지 않으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이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잠을 잘 잘 텐데 그날만큼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왜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태풍이 서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보이지? 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은 환상이 다시 보였어요. 새벽에 또 다시 일어나서 잠이 오자마자 또 기도하는데 역시 동일한 환상을 동쪽이라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고민이 됐습니다. 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다 서쪽으로 한다는 것을 예보를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환상 가운데 동쪽으로 가는 환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예보가 서쪽으로 가지만 제가 환상 가운데 동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라고 이러면 브리핑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때가 추석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군 관련된 장교들이 휴가를 갔다. 만약에 지금 동쪽으로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다 휴가를 반납하고 복귀해야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다 보도하는 데처럼 그냥 이렇게 예보 이 얘기를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번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환상이 되나 싶어서 브리핑할 때 동쪽으로 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뭐가 되자마자 부글이 난리가 났어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있는 모든 병사들, 조종사, 항법사, 정비사들이 다 복귀하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비행기를 다 땅무스럽게 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 태풍이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가가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부하들까지도 다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제대로 예고도 못한다고 다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4일째 되던 해 우리나라로 올라왔던 서쪽을 향하는 그 태풍이 갑자기 강을 틀어버리고 동쪽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천으로 돌아가서 사천강을 통해서 동쪽으로 완전히 쑥가버리는 거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더구나 이분이 예측했던 비의 양, 바람의 속도까지 너무 일치했다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이분이 유명해졌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다르네 라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선하게 갚아줬다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손과실 때 누구 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부르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노랑내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 여러분, 평안만이 형통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물 속에 집어넣는다 넣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건져 넣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도가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 생애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배나 여러분의 사건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지만 내 인생에 풍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나를 엄습할 수가 있고 자녀 문제에서 가족 문제로 또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기보다 실망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바울처럼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따라 살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 내 때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오히려 기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생애 가운데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오시는 신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뿐이지 때가 됐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主의 손길 안 미치
오신 것처럼 오신 시 하신 주 오신 시 하신 주 오신 시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니라 내 너를 버리시고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내 감당이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후퇴한 인생이 되지 말게 알려주시고 불평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셨고 낙심하며 절망 인생이 되지 말게 하셨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의 자리, 이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신체의 힘줄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가 바울처럼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기적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의 시간을 따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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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한 그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도바울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도전주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한교회 하나님 거룩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갈기로 나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 목장들, 우리 교육자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생명 역사, 권위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12주 300의 비전 꼭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한국에서 많은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세계에서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비전들을 놓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기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하나님의 사람을 부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과 하나님을 부인하신 하나님을 싸우니 우리 작은 손들을 같이 하나님 분장에 도와주옵시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수많은 종들에게 보존되는 자를 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하여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구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날 하나님의 명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용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지 직분자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학기를 세워주셨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잡으시게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간에 한국 교회를 깨우며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셔서 갈 곳 없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숙소와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지만 믿다가 떠나버린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온다 할지라도 형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국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어떤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픔까지도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가시까지 끌어안고 은초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새학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으로 간절히 빌기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주신 성령님의 감화감과 말씀과 교통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죄의 부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어린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